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운 이름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살면서 반복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출생과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삶들을 바라보게 되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은 몇 가지 패턴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남자는 남자로서 갖는 어떤 패턴의 삶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갖는 삶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든 모든 사람들은 일정한 패턴들을 반복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몇 가지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갖춰서 우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삶, 나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 이렇게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반복된 삶은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이 바뀌고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은 똑같은 동일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왜 세상의 역사가 되풀이됩니까?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창세 이후로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전쟁들이 이곳에 일어납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쟁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속한 그 나라가 새로운 세계로 변화되는 것을 소원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들은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아직도 세상은 전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그 외에 수많은 나라 곳곳마다 전쟁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사람이 배우고 교육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육들이 극대화를 이루게 되면 인간들이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상 곳곳에서 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은 죄악이라는 곳에 얽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끝까지 사상이 발달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사상, 인간의 그 피조물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 때 멈추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향해서, 인간의 사상을 향해서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고뇌하고 그리고 그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 역사 속에 보는 인간의 사상은 어때요? 존엄성이 땅에 떨어졌지요. 아직도 그들은 우울증과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사상에 갇혀가지고 그들은 자살과 테러와 많은 범죄들을 저지르는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역사, 한 사람의 삶이나 인간의 역사는 똑같이 이렇게 피조물들의 역사는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똑같은 모양의 반복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분화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들이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대립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있지 아니한, 예수님이 없는 것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사망이 있는 것들이 공존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존하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역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두 가지로 나눠진 데는 분명한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역사들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역사의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날, 바로 그날이 인류가 두 개로 나눠지는, 두 가지 이분화된 그런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의 전환점의 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세상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긴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한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의 세상이 공존하기 시작했고, 똑같은 세상이지만 그곳에 생명과 사망,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닌 것, 사단의 것과 나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세상에 반복되지 않았던 유일한 것, 바로 출생과 죽음이 바로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것이 거듭남과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크게 두 가지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서 보는 눈과,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보지 않는 죄악된 눈으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그렇게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날, 그동안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세나 아니면 몇몇 지도자들을 세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온 인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개개인적으로 개입하시고 개개인적으로 그 삶 가운데 전환점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들어오므로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렇게 전환점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분화된 전환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변하지 않았는데 그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건 언제였을까요? 바로 다메섹이셨죠.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오의 해처럼 빛난 그 빛처럼 나온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에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환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온 인류가 이 세상의 역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느냐 안 들어오셨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며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바울의 삶처럼 분명한 전환점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삶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종교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분명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자에서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거의 14편에 대한 신약 성경의 14편을 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울의 심령에 다져서 집어넣어 주시면서 그 삶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는 평생 고난의 삶을 살고 평생 아픔의 삶을 살고 그리고 가장 비루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인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내가 리더로서 예배 때마다 찬양을 드리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이런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의 경력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분명하고, 내 삶 가운데 확실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확증할 수 있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삶에 반드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내 삶이, 한 인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과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환된 삶입니다. Exchange life. 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교환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거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똑같이 바울이며, 나는 똑같이 어제와 그제와 똑같이 출생 이후에 나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삶입니다. 내가 나의 중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정권자가 바뀌는 삶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결정했던 그 decision maker, 내가 결정했던 그 삶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결정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변화는 체인지입니다. 내 삶의 일부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아가서 내 삶의 전부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들이 변해가는 것들을 체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변형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송두리째 다른 것으로 트랜스폼 되는 겁니다. 내가 있고 내 모습은 작아지고 나의 존재는 작아지고 예수님의 존재가 점점 커지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의 과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은 아예 없어지고, 나라는 것은 지워져 버리고, 내 삶 가운데 나에 대한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대체되는 것입니다. 교환되는 것이에요. 내 삶을 십자가로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생명의 삶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게 다시 자리 잡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환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적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 외 부분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삶은 끝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미국 마을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은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잘 꾸미고, 그리고 굉장히 동네에서 칭송받는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반대로 그 동생은 망난이었습니다. 온갖 죄를 저질렀고 말썽을 피우고 동네를 떠나서 이것저것 유리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살인이 일어났고 그 살인자로 그 동생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을 통해서 그 동생이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 동생을 너무나 사랑한 그 형, 그 쌍둥이 형은 그 동생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면회를 가가지고 형과 그 동생과 똑같은 모습이니까 어떤 시간을 벌어서 자기의 삶과 동생의 삶을 바꿉니다. 동생을 자신의 옷을 입혀 내보내고 자신은 동생의 죄수복을 입고 그 죄인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네가 하는 그 사형수의 죄를 내가 대신 진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가서 살 때 너는 나처럼 살아야 된다. 예전에 너의 모습처럼 살면 안 된다. 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살인자의 모습, 그 예전의 성품대로, 그 예전의 죄악된 모습대로 살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그의 죄를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형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내어보내고 자신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과의 삶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Exchange life, 내 삶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 사형수의 동생처럼 내 삶이 죽어야 마땅한데 바로 그 형의, 예수님이신 형의 그 교환으로, 그 헌신으로, 희생으로 내 삶에 들어오고 나는 나가서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은 값비싼 희생이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팬을 통해서 내가 팬인가 제자인가를 따졌을 때 그 첫 번째가 희생이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희생이 있느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 명예, 내 실력, 내 위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내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희생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요, 내가 예수님과 교환된 삶, 익스체인지 라이프의 크리스찬들의 가장 나타나야 될 외적인 증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교환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과 바뀌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측정할 때 내 삶에 희생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희생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할 만한 대상을 놓고 하는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혀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것, 세상이 바라봤을 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왜 생명을 구원했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희생에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내가 정말 진정으로 희생했느냐? 내가 정말 기꺼이 희생했느냐? 그 증거는 거기에 내 눈물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할 때 아픔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저 어떤 배려를 통해서 양보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희생을 했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피눈물 나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던 것처럼 내 희생 위에 나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희생하겠다고 결단하고 가서 서 있던 그 자리에, 아니면 그 물질에, 그 시간에, 그 자존심에 나의 눈물과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증거란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에게 이 희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산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거대한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큰 이름이 나고 어디 가서 삼손처럼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 힘을 다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작은 희생, 내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쥐고 그 자리에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는 그 희생, 바로 그것이 순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그 삶을 증거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바뀌어진 삶을 삽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외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확한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환점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어졌을 때 그 사람의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이 그 땅에 내 목숨을 연장하면서 이 땅에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왜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구원하시자마자 우리의 신분은 구원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변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우편에 이미 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계속 연장돼야 될 이유가 무엇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해야 될 목적과 그리고 방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왜 삽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왜 삽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된 삶의 목적이 무엇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 나의 명확한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팀 티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쿼터백이었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이죠. 예, 많은 돈도 벌 수 있는 NFL의 스타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거기를 경기장에 뛰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한 신앙인으로서 위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를 본받으면서,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팀 티보는 정말 내 자녀가, 내 아들이 NFL에서 만약에 그런 이름난 쿼터백의 풋볼 선수라면 우리는 아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참 잘 키웠다, 그 인생이 참 아름답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팀 티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 경기장에 나와서 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내 영향력이 커짐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으므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목적은 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내 목적은 풋볼 선수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운동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내가 계획한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로, 의사로, 아니면 판사로,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가로, 내가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며서 그리고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란 얘기예요. 적어도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독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관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이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어떤 여러분의 고을 가운데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얘기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내 삶이, 내가 목적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내 삶의 부분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 더 힘이 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하나의 파트라는 얘기예요. 내 삶의 주된 목적과 그 부수적인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고로 나는 내 본업은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본업은 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본업은 사업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본업은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본업은 크리스찬이 본업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사용되기를 마음껏 드러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숨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모범적인 삶입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빛, 소금이 그 역할을, 짠맛을 내는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존경받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악해서요? 세상이 너무 물질 만능주의로, 아니면 이단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아름다운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일반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받지 못하는 이유,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적인 삶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적이고 배울 만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본문 후반부에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은 하나의 쪽박입니다. 이렇게 덮어놓는 덮개 같은 거예요. 사람이 불을 켜서 집안에서 불을 켜고 그거를 말로 덮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빛은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의 삶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감춰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드러날 것이 없는 거예요. 드러나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배울 것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모범적이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질타를 받고 크리스찬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이 안위와 평화를 바라보는 그런 숭고한 대상이 아니라 일반 세상적인 교회 공동체와 일반적인 단체와 집단처럼 그렇게 치부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에 삼키우게 됩니다. 내가 빛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내지 못한 빛은 어둠에 먹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어떤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내가 조치를 취하는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보고 말하는가, 그것이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삶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참 안타깝게도 이건 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어떤 우리의 뒤에 믿는 그런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 배우라. 여러분, 청년,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같이 우리 이후에 오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지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배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명확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삶이었는데 그 삶의 증거는 바로 그 모범적인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귀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 삶에 그 육신에 예수님의 표시가 낙인처럼 찍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예에는 낙인을 찍습니다. 왜 찍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 낙인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도전하고 그리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좀 더 쉽게 얘기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언제부턴가 달라졌어. 저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바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렇게 달라졌구나라고 그들이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야 될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미국의 돈 많은 잡지 중에서 플레이보이라는 잡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 잡지 회사가 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미국 내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 잡지의 멤버십을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잡지 회사는 부도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한국에 가게 되면은 한나 건너서 술집입니다. 불경기라고 그러는데 하나 건너서 노래방입니다. 술집이고 룸사롱이고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자리 잡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왜 이 땅이, 우리가 사는 땅에 술집이 늘어나고 우리가 사는 땅에 그런 어떤 죄악된 일들과 그런 범죄한 일들의 그런 어떤 기업들이 늘어나는 걸까요? 세상이 약해서요? 아니죠. 장사가 잘 돼서입니다. 돈이 벌려서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면은 그 가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술집이 장사가 안 되면은 그 자리는 다른 것으로 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많아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장사가 잘 돼서요. 장사가 잘 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한인들의 크리스찬 숫자가 70%라고 얘기합니다. 70%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이민사회, LA 지역에, 이 미국 땅에, 특별히 이 LA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비즈니스가, 그런 술집이나 어떤 그런 음성적인 비즈니스가, 성경적이지 않은 비즈니스가 나머지 30%를 놓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들은 100%를 놓고 장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사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 장사를 되게끔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범적인 삶의 결단의 부분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삼켜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의 삶, 명확한 분리의 삶, 그렇게 명확한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가진 자라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은 우리 앞에서 부끄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 앞에서 부끄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을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내 삶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삶입니까?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바울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지라고 준 것이 아닌 다 의무나 책임이 있지 않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본업은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빛으로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기 전에 그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여러분이 속한 그 영향력이 있는 그 곳곳에서 바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그것들의 싸움과 그것들의 그런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그랬을 때 지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부족한 나의 삶과 부족한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풍성하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닮아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명의 그런 이유고 사명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두 그러한 삶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 삶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